안녕하세요. 저는 한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5장 말씀인데요.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배자의 범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범위의 최대치인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자,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진정한 예배, 최고의 예배 무엇일까요? 특정한 계급이나 민족, 특정한 세대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이 신분과 지위, 성별과 직종을 막론하고 모두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 최고의 예배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를 받으셨는데 근거와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납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용납하셨고요. 결국 우리를 용납하셔서 그 영광에 이르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용납되는 형제의 약점이나 강점 또는 선함이나 악함 이런 것의 여부가 아니라 용납의 전제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형제를 억지로 용납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항상 자발적인 수용이 필요한데요. 그런 자발적인 수용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용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믿음의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범위는 넓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형제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에 데려와서 식탁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성이 서로를 받는다, 용납한다 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불법과 불의까지 용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도모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썩어 없어지는 재물과 맞바꾸는 그런 불쾌한, 불경한 그 거래라고 볼 수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고려되지 않은 용납,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아무나 불법과 불의조차 용납한다면 교회는 돈벌이의 소굴로 바뀔 겁니다. 권력자들의 표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지, 용납을 하는 근거로서, 목적으로서, 결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지, 어디까지인지, 자, 그것을 8절부터 12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셔서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다. 이것이 두 가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은 영원한 언약이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할례, 이거는 신체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공간적인 언약으로서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원하다고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시간적인 언약으로서 안식일, 그것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강조했던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와 안식일과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쳤을 때, 모든 절개가 겹쳤을 때 1순위로 선택하는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 정도로 할례가 강조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에게 베푸신 그 언약의 물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렴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삶 자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성품의 물증이시고 그런 삶의 증인으로 사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요,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과 관련해서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것, 이것이 최악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나마 차악의 예배가 있다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 자, 이것이 두 번째로 나쁜 것이겠죠. 근데 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나 이거보다 더 좋은 최고의 예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금방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열방으로 하여금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분이 아닙니다. 열방으로 하여금 자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드신 분, 이런 차원의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요, 이런 예수님, 열방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장에서요, 자신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의 빚쟁이로 규정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타락을 생각할 때에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보지 않고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개탄하는 태도를 취했죠. 우리가 개탄할 때 그 개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바울은 열방까지 이르렀다.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마땅한 그 열방이 어떻게 했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그런 사람, 짐승, 버러지 형상의 아주 추악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도 개탄을 하고, 그들이 결국 영혼과 육체까지 음행을 일삼는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도 개탄하는, 참 개탄의 내용과 범위도 규모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방을 의식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히 세우시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일, 자, 이것은요, 단순히 신약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고 구약이 예언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네 가지 인용문을 제시하면서 증명합니다.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49절이죠. 거기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열방들 중에서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열방 가운데서 찬양하는 주체는 나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시편의 예언을 통해서 잘 나타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열방 가운데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런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찬양할 때 동원한 악기는 그의 모든 영혼, 그의 모든 신체를 다 동원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요,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것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연주하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의 몸이 연주하는 음악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저주의 음악은 아닐까? 불쾌함과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음악은 아닐까?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소음으로 들리는 음악은 아닐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찬양하고 또 열방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예언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세 번째 증거는요. 시편 117편 1편의 1절입니다. 너희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라. 여기 보면은 모든 열방, 모든 백성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해야 된다.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별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온 땅, 온 하늘, 온 백성,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서 찬양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열방들아 찬양하라 라고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죠. 단순히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을 열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도록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요, 좀 예배의 범위를 넓히고 예배의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울 그런 사람들의 범위도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아주 좁은 협소한 범위에서 예배의식을 갖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사람이 또 이념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특정한 정파나 특정한 사상을 추종하다 보면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그 입장을 동의하는 사람들만 뭔가 칭찬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조금만 입장이 다르면은 어떻습니까? 복음보다 사상이 더 강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적으로 이해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그 당시 살았던 당시 최고의 그런 열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내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다니엘도요,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열방, 그 한가운데 서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흠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본을 스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예배자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열방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입술, 열방의 대표성을 띠는 왕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귀한 예표구나.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관련해서 최고의 예표자는 다니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또 인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던 그 구약의 증거가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을 섞어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분이 있을 것인데 열방은 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이 소망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좀 충격을 받는데요. 사실 신명기의 문맥에서 보면 열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워하는 원수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환영합니까? 아니죠. 핍박하고 정말 순교에 이르도록 굉장히 무서운 폭력을 가하는 그런 열방의 이미지. 근데 이 모든 우리의 체험과 신명기적 문맥과는 무관하게 사도 바울은요,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다. 참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체험한 것, 우리의 굳어져 있는 상식과 그런 합리성, 이것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열방은 예수를 소망하고 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본을 보이고 열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과연 나를 통해서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나를 보고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의 예배, 나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그런 예배자로 한 주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